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론화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죄사함의 은혜가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시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화평의 은혜라고 하죠. 탕자의 비유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탕자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먼 나라로 도망갔다가 쫄딱 나오고 나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얼굴이 아버지와 탕자의 화평이 되고 그것이 탕자의 죄사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 많은 여자는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를 우리 현대교회들은 다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를 속이고 제 돈을 떼먹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저에게 죄를 지었고 저에게 손해를 입힌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제가 전화로 너를 용서한다 이런 게 아니고 제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안아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그게 바로 죄사함이 아닙니까? 화해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대면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요 화평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다면 나는 망해도 죽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지혜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구나. 이것이 이 죄 많은 여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과의 화평이요. 또한 죄사함의 은혜예요.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와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의 첫 말씀이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온 마음에 쏙쏙 들어옵니까?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나온 죄인들아 너희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죄인들을 위하여 구속의 피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가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은 너희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시고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계시의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실수하죠.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에게 화목시키신 분,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얼굴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이렇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고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감옥 속에 이렇게 억울하게 갇혀있는 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야곱의 자손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우리 인생이 답답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기분이 어떠하든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밤에도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발에 향료를 붓는 이 감사의 행동이
이 여자로 하여금 그 완전한 죄사함의 자유와 해방을 확인시켜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 기분이 이러하든지 내 처지가 이러하든지 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라지지 않는 정말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이런 완전한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화평의 은혜가 임합니다. 마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탕자가 자기를 환대하고 자기를 기뻐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대면했을 때 그때 우리가 느끼는 탕자의 아버지와의 관계적인 평화, 화해, 용서 이런 모든 것들이 탕자로 하여금 자유와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거거든요.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내 기분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이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대면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구원과 영광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예,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을 때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행적을 보라.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라.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보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면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바로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망하는 일이 있어도 죽는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5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여자를 향해서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누리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탕자처럼 평안하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은 죄사함이요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화평, 그것을 누리라 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화평함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겠습니까? 자기를 기뻐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탕자의 평안이요 탕자의 자유함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죄 많은 여자가 경험한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구속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의 외침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말이죠.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 가난한 죄인들아 너희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를 누리는 겁니다. 이래도 저래도 우리와 화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용기와 담대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